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2025년을 허락하셨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시간까지 거의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축제의 시간을 갖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900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하늘 넓은 들에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어 일의 기쁨과 보람을 깨닫고 인내와 용기로 가슴 속에 품은 희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갖고 시련과 고난도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추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 또 다른 추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직 여물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새 희망을 찾고 주님의 나라의 알곡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 내 이웃과 형제를 나눔과 헌신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존귀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주시어 우리들도 가정과 이웃, 민족과 세계에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10편, 100편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875쪽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할 것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할 것들, 나명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생각하고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본년 연분홍 매화도 꽃망울을 사뿐히 내려앉아 맑고 투명한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시원한 출렁이는 바다와 살랑거리는 강물결에 손 담그고 먼 꿈에 젖어보기도 하는 사계절, 그 어느 날 하루도 아름답지 않은 날이 없는 자연의 고마움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가끔 어두운 욕심에 눌려 삶의 의미도 즐거움도 잊고 사는 우리를 마음을 비우면 하늘빛 웃음이 되고 작은 돌 하나, 풀뿌리 하나도 날아가는 새 또한 희망을 이끄는 날개 길친 것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생각하면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어느 시골교회에 추수를 예배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은 많은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평소에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던 그 여인이 많은 예물을 바친 데 대해 목사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11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에게 병이 났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회복되었나 보군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효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립니까?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시에 나오는 글귀처럼 우리가 1년을 생각해 보면서 자연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순간순간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날들이 있어?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행한 마음이 더 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은 우리가 불행할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온 땅이여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데 오늘 세 번역은 더 커요. 환호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하며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환호성으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절기를 보내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너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개역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부분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나 주님이나 같은 의미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나의 주인이신 분. 근데 오늘 여기에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지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셨어. 호흡이 있게 하셨어.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세상의 사탄의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불행의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내가 누구 자녀? 한날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아버지가 빽이 있으면 자녀들이 요즘 아빠 찬스로 주식도 잘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는 아빠 찬스가 없어도 하나님 찬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삶의 과정 속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훈련을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저 하나님 나라에 같은 신령한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 우리는 양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양육을 해요. 옛날에는 한 초등학교까지는 양육했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대학까지 양육하고요. 대학뿐만 아니요. 결혼해서도 요즘 남자들이 마마보이가 많대잖아. 마마보이, 마마걸. 지난번에 텔레비전 어디 보니까 왜 오늘 말씀에 비추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키워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환호성 부르고 노래 부르고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부터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을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는 이게 임내송 해갖고 이제 예배 전에 29장 부르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은 4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1년에 4번
번제를 드리고 자기 죄를 희생하고 새로운 하나님과 약속과 축복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절기 동안 하던 거예요. 그런데 전국 각지 나중에 예수님 시대는 저 다른 나라에서도 왔어요. 다른 나라. 그걸 그대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교가 그들의 무슨 라마단이 되면 사우디아라 메카로 전 세계에 와갖고 어떤 때는 사람이 하도 많이 몰려갖고 막 지들끼리 압사하고 그래. 그게 구약의 전통에 있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 고향에서 여러 가지 땅에서 성전으로 올 때 그냥 오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50편은 오늘날 얘기면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가사. 거기 보면 비파를 타며 수금을 타며 이렇게 찬송가 앞에 써 있잖아. 악기를 치면서 찬송 부르는 노래야.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오는 거야. 그래서 성전 앞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신 있게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전문을 들어가서 성전 뜰 안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이따가 서로 각 부서와 중고등부 청년회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칠지어다. 왜 찬양하냐? 우리 주님은 인자하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여러 가지 사계절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잘못을 안고 왔는데 너 뜰 안에 자신 있게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뜰 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앞에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고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뜰이야. 뜰. 성전과 성막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만 왔고 이 안에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만 저 성경이 있는 데는 지성소야.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거기는 성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성전 뜰로 오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무슨 얘기? 하나님은 다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또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우리 주변에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시작에 오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주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은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 안에 사는 게 뭐냐?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나는 어디 가서도 자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실 분으로 그분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 그게 뿌리 받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 있어요? 성경 복음서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그 사회 시간에 이렇게 배우면 각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그렇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배웠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배워? 사랑의 종교다. 안 믿는 사람이 책 쓴 거에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가르침대로 살면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주로 모셨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넘침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늘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정말 환호성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들 정말 넘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함께 잔치를 벌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쁜 시간을 만들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